오늘은 우리 8월 15일 당일이네요. 우리 해방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하고 또 8월 15일 일본이 드디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죠. 우리나라가 3.1 만세운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해외 안팎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독립의 의지를 알려왔었죠. 그리고 전쟁 후에 또 이제 전쟁 그 전후로 해서 카이로 선언과 또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이라는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캄캄했다는 거죠. 어두웠다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이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되찾는 그런 기념일, 광복절이고, 북한에서는 민족해방기념일,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추억하는 것이 저희 돌아가신 선친을 추억하게 되는데, 호적에 1930년 8월 15일생이세요. 그런데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님 두 분도 호적상 8월 15일이 생일이고, 또 우리 형님도 8월 15일이 생일이에요. 그래 확실하게 그날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 어간에 뭐 몇 달 차이로 태어났는데 호적은 다 8월 15일로 올렸어요. 왜 그렇게 올리셨느냐? 우리 형제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냥 정확히는 몰라도 너희들 평생 이 날을 기리며 살아라, 혹시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또 그날을 또 더 추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생일 같이 그렇게 보냈거든요. 광복, 어두웠던 이 땅에 자유의 빛이 비추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두워진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자체가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 로고스가 빛이라고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빛이 세상 가운데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둠 속에 있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빛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이 눈을 감은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요,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을 뜨고 빛을 회복하는 이 광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눈을 뜨고 빛을 되찾는 이 광복,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민족의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도 있죠.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42구절이 있습니다. 눈물이 화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적당한 염분이 가미되어져 있는 액체,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사실 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의 눈물은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또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돼요. 괴테라는 유명한 시인 있죠. 독일의 이 시인의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볼 일이 없는 자. 이게 제목이에요. 첫 줄이.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내본 일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이렇게 시작되는 시구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인생에 쓴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어려운 삶에서 내가 분투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스펄전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못 들어가고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간절함으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 일들이 과연 언제적 일인가? 내가 지금 내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눈에서 이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이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꼭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 인도하다가 제가 자주 울컥해서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눈물 없는 목사보다는 눈물 흘리는 목사가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눈물 흘리는 이유가 종종 있어서 왜 그런가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종종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릴 때 여지없이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멍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가 참 많았어요. 또 십자가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주 울먹거리게 됩니다. 목회기도 중에 오늘도 억제하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교인들의 형편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중에 신방할 때 혹은 전화 통화할 때 그때 들었던 말이나 보고 왔던 상황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가슴 멍하고 꿋꿋이 찡하고 울먹거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에 감동되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울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왕이 자기의 채통에도 불구하고 세면 따리지 않고 울었던 유명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의 병환을 안타까이 생각하며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인데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엘리사의 중병을 놓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아스 왕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병과 사형 선고로 인해서 그가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그 기사가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곧 죽게 될 거다 그럴 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거죠. 또 다윗 왕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범죄한 후에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정말 회개한다면요, 내가 어떻게 통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눈물을 동반하여 기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도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와 같은 대표적인 왕의 눈물 외에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흘린 눈물이 나오는데 욥의 경우입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한 답답한 마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기 나라의 형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또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본다 하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어떻게 지내? 뭐 좀 어때? 몸은 좀 괜찮아? 잘 먹고 살아? 더운데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사실 관심을 갖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얼굴 봐도 그냥 더먼더먼하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거는 혹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별로 관심을 표명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 사람은 원래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사람들은 더 그중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이 많아서 어떤 때는 좀 부작용도 있어요.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적당히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았어요. 보통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길에서 만나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물어봅니다. 너 how are you? 그래, fine, thank you 하면 끝나요. 근데 어디 가니?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하기 좀 곤란해서 저기 그러면 저기 어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너 그거 알아?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너한테만이 여러 명이에요. 진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걸 봐요.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슬람, 이 무슬림들을 보면은요, 그들 전통 인사법이 있어요. 그 대도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 마을, 그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참 재미난 풍경. 여자들은 막 일하러 다니고 머리에 못 쓰고 다니면서 요구르트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집안일하고 별일 다 해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뭐 소치는 일은 좀 하지만 이렇게 한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만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어머니는 안녕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삼촌, 형제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잘 계시다고, 좋다고 이렇게 비상적인 대답만 하는데 그 사람이 저기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어머니는 안녕하시냐, 삼촌은.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쭉 읊어요. 한 5분씩 걸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거죠. 과연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안부 묻는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화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요, 너무 관심을 안 가져서 문제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질 않아요. 혼자 살다가 고독사 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한 달씩 두 달씩 지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전해지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서로의 형편을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제처럼 아무도 교회 안 오는, 새벽 기도에도 좀 적게 나오시고 아무도 교회 안 오는 이런 일이 없고 날마다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잖아요. 흩어지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끊고 살게 만들고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악한 영이 우리들을 자꾸 갈라놓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관심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건강한 관심, 이거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목회는 참 영광스러운 수고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곧 내 삶이 되고 또 사역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 안 하고 집사로 교회를 섬겼으면 집사님처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시키셨나 보다. 목회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고 목장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요. 전임 사역자는 아니어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 그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귀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고 교구장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내가 속한 그곳에 있는 목원들 같이 돌아보면서 애경사도 살피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형편을 목회자에게 알려주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돌보는 일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이지요. 이런 건강한 관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능욕을 그들이 받았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환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안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어요. 이 여인들이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성매매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때는 직장인 줄 알고 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그런 성매매하는 곳, 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섬에서 고역을 치르면서 생명이 죽어져 나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등록된 사람만 240명이에요. 등록 안 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240명 중에 이제 고작 14분만 생존해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0번이 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 1992년부터 행하고 있는데 또 소녀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민족이 사과 한번 제대로 해라, 그 염원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향해 무언의 압력을 하는, 우리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해요. 제대로 된 사과 없고 오히려 정치 공방만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가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든지 다시는 이와 같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중질환하면 나라 망하게 돼요. 이제는 전쟁이 없다고요? 아니요. 전쟁은 인류 역사에 끊어진 날이 없어요. 텀은 길었는지 몰라도요, 이 전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자중질환하여 나라가 망하는 그런 꼴을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된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계란이요,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되지만 누군가 그 계란 껍질을 깨버리면 계란 후라이가 되고 만다. 후라이판에 깨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나라 지도자, 정치인들 우리가 탓을 많이 합니다.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세워져 봐라 다 비슷하지. 이런 이야기를 벌써 회의적으로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아니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독소 조항이 있는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이런 것들 발표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 에이즈 걸린 환자들 보호한다고 하면서 국고에서 쓰여지는 돈들이 막대합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역차별이 있다.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 다툼도 듣게 됩니다. 또 평등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육과 방송, 군대 등에 대한 국가인권정책 기본 방향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서구 열강들을 보세요. 유럽 나라들을 보세요. 교회가 대책 없이 있다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구심점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제한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 분위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만들고 건성건성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꾸 모이는 일을 패하고 모이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마치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무슨 어디에 위험한 일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성문이 나오는데 이 성문이 불탔다 그랬잖아요. 성문은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밤에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 외부 사람들이, 도적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전장치입니다.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예요. 이 성문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자유롭게 마구 드나들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을 늑탈하는 이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원수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해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문은 든든하십니까? 원수가 수시로 출입하여서 온통 뒤집어 놓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다. 그 두 번째, 수일 동안 슬퍼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5절에서 11절까지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간구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연불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알아서 그분 앞에 지금 호소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았던 거죠. 언약은 쌍방이 체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내가 다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고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십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밤낮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 회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뭐 왕입니까? 대표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호소하며 기도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범죄입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이 계명 주신 것, 우리 민족이 지키지 아니한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또 계명을 지키면 모아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임한 벌이 하나님의 진노였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징벌, 고난 받을 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벌인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잘 압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달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할 테니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마옵소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징계를 하실지는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민족이 지금 이런 참사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 아닙니까? 자녀 앞에 한없이 우리가 긍휼이 많고 약한 거,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갈비 사놨는데 이 아이가 그냥 얼마나 갈비를 잘 뜯어 먹는지, 이놈이 내가 땀 흘려 번 돈 다 마구 처먹네.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줄 수만 있으면 1인분 더 주세요, 2인분 더 주세요, 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어주소서,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특별히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죠. 그랬더니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자리예요. 고위 공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높은 관직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갖추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뚜렷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뜻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복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목사는 성도들이 복받는 삶이 제일 기뻐요. 근데 여러분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이 일을 하겠으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얘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멧돼지가요 도토리를 좋아한답니다. 그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주워 먹으려고 코로 킁킁킁 하면서 이제 땅을 막 이렇게 헤치는 거예요. 네,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그런데 도토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킁킁대며 땅을 파고 다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축복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땅을 열심히 파고 다니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내 복은 어디 있지? 내 복은 어디 있지? 킁킁대고 땅을 후비고 다녀봐야 그것은요 이 땅에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호소할 사람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 주님 고쳐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제2에 앉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민족이 다시 돈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정치적인 이권에 묶이고 지역주의와 분파주의에 묶이고 이런 묶임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남북 통일, 이 민족의 통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 남남 갈등 해결하고 우리 안에 하나 되려는 열심과 노력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울 사람 누굽니까? 회파된 신앙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 회복시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누가 나서지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 우리의 민족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길.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오세요. 이제 날씨도 좋고 나올만 합니다.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눈물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